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전도사님, 혹시 거기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주일학교하고 학생의 친구들인가요? 혹시 괜찮으면 내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 된다면 뭐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있고, 괜찮으면 네. 어릴 때부터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귀로만 듣는 것으로, 그래서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요.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동일하게 구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구경하는 거 연습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어도 들어가서 먹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 저기 참 맛있는 집이야 하고 구경만 하면 우리에게 입도 즐거움이 없고 몸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얘기예요. 왜 사도성을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 목사를 갖다가 비방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가짜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교인들이 아니야, 우리 바울 선생님 진짜 사도고 우리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분별력이 약해서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듣고 보니 바울이 진짜 목사가 아닌 것 같아 하고서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참 내가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담임 선생님이 가짜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건 단순하게 그 선생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거냐면, 그동안에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사단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다 먼저 공격하냐면요, 바울의 사도됨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됨이 흔들려 버리면 무엇도 흔들려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도 흔들려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이 진짜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온갖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오늘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말씀을 만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며 오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가는 귀한 산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절 말씀에서 오늘 사실은 6절 3절 말씀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세 가지를 갖다가 하나, 둘, 세 개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이 정해지면은 그 정체성에 맞는 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가 있는데 한 토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무엇으로 부르셨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니까,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얘기해 볼까요? 어린아이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낮추지 마세요. 어린아이라고 나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죠. 그렇죠?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오늘 우리들을, 목자가 없는 오늘 우리들을,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 하루를 갖다가 지탱해낼 수 있을까요? 온통 늑대와 이리들로 우글우글 거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늑대와 이리가 몰려드는데 양이 늑대와 싸우는 겁니까? 목자가 늑대와 싸우는 겁니까? 목자가 싸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목자가 없어. 그래서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부르셨어요? 당신의 은혜 하늘로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정체는 뭐냐면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은 양이 찾는 거예요? 목자가 찾는 거예요? 목자가 찾는 거죠. 양이 찾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양이 찾는다 그러면은 그 양은 누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던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얘야, 내 안으로 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푸른 초장 네가 고민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고민하는 거야. 내가 너를 먹여. 내가 너를 책임져 하고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 정체가 뭐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왜 보냄을 받으셨어요? 왜 보냄을 받아요? 둘러보니 오늘 세상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은 거야.
그 양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목자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오늘 주께서 친히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동시에 우리를 갖다 부르셨지만, 그래서 부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냄 받은 자로서의 이 삶을 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왜 예수가 좋은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한 목자 밑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보니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밖에서는 목자 없는 삶 속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무섭잖아요. 인생이 두렵잖아요. 오늘 인생에 우리를 갖다 나보다 힘센 존재들이 너무나 많으니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목자를 만나서 목자의 품 안에 있으니 세상 어떤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경험했으니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얘야, 너 얘들아 내 친구야. 너 지금 힘들잖아.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예수 만나러 가자. 예수 만나면은 네 인생 팔자 펴. 네 심령이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오늘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교회 그냥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듣지 마시고 예배 안에 온 심령을 쏟아부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는요, 제가 아까 그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도 제가 잠깐 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1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종교적인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는요 정말 살벌했습니다. 정말 그 교회의 핍박이 엄청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때에 그 전에 오늘 정말 그 탄압과 핍박이 엄청났을 적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드리죠. 드립니다. 드리는데 주일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일학교가 있죠.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를 갖다가 같이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못 드려. 왜냐하면 교회가 없거든요. 건물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한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집을 갖다 예배 처소로 내어놓겠습니다. 용감하게 걸릴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헌신이죠. 목숨 내어 걸고 자기 집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배 공간으로.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저희 교회 앞에 지하철이 있거든요. 지하철이 이렇게 이게 엘리베이터인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요. 어떨 때는요 제가 너무 불편해요. 왜 불편하면요, 제 앞에 젊은 남녀가 뜨겁게 포옹하고 가요. 그러면 저는 뒤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갈 때까지 그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제 앞에 있는 처자가 눈이 또 저랑 마주쳤는데 저만 당황스러워. 둘은 어때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아깝지가 않고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이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주님이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 중국의 가정교회 교인들도요, 목숨 내어놓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른 예배 공간 따로 하고, 또 다른 집에 다른 사람이 또 헌신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공간에 공안이 닥쳤어요. 공안이 어떻게 닥쳤냐면 총 들고 그 집을 갖다가 포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갖다가 일단은 두들겨 패요. 일단 두들겨 팬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회 풍기 문란죄로 체포해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다시 왔을까 안 왔을까? 부모들이 교회 가라고 했을까? 가지 말라고 했을까? 부모들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 부모들이요,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타분한데 교회 가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주일학교 부모가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 안 들어?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는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야 괜찮아 가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가지마,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막으실 것 같습니까? 어렵죠?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 또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야 꼼수다, 잘됐다 하고서 다음 주에 오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의 어린아이들이 다음 주에 똑같이 모입니다.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그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무언지를 아니까 현실적인 삶, 현실적인 그 공안에 그 위협이 전혀 자신들의 신앙의 길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산은교회의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갖다가 도전하시고 우리 심령을 깨우시며 오늘 우리 심령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오늘 그 말씀에 오늘 사역자들로 일꾼들로 들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토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새 언약의 일꾼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으로 사느냐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산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기름 부어주시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죠.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옆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심령 속에 와 계십니까? 주여,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겸손하신 거예요?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입을 열어 선포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언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단에 대해서,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 계속 어떻게 해요? 억압합니다. 너 같은 어린애 괜찮아. 야, 억압해요. 네 행동을 봐, 네 꼬라지를 봐.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갖고 우리를 갖다가 대적하고 공격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 오늘 흑암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에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또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는 세원하게 일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 오늘 믿음으로 그냥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요. 아닙니다. 성격을 뛰어넘는 게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오늘 내 생각과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어요?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두 가지 생각이 있어. 누구 생각과 누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 근데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어떻게 한다? 다툰다. 심지어는 대적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은 심지어는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교회 와서도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왜?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늘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톰과 제리 알아? 요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톰과 제리 만화를 보면요, 톰이 고양이에요. 제리는 생쥐고, 톰이 이게 고양이가 막 힘없는 제리를 갖다 막 쫓아가지고 딱 잡아요. 딱 잡아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딱 프라이팬에다 올려놓고 이제 막 기름 뿌리고 이제 소금 뿌리고 후추 뿌려가지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죠. 그럴 때에 어떤 그림이 나와요? 싹 뒤에서 악마가 그림이 나와. 야, 괜찮아, 먹어, 맛있어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고, 또 하나는 어떤 그림이 나와요? 천사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야, 걔를 좀 불쌍히 여겨, 놔줘, 너 걔 아니라도 괜찮잖아. 두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죠. 그럴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령의 사람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다면요, 내려놔야 될 것이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막 하고 다니면, 교회에서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꿈 깨세요. 불가능합니다. 왜?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심지어 대적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내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타락한, 음탕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인 내 생각에서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탁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한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해. 그러면 누구는 좋아요? 말한 사람은 속이 후련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근데 그 들은 사람은 어때요? 죽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야, 그냥 뭐 공부해야지,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러면 그 얘기 듣는 그 자녀들은 어때요? 아주 그냥 죽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말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내 행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들 하면은 내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따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소개한 자매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사역할 적에 한 자매가 사는 동네가 중국은 여러 가지 넓다 보니까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좀 있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불효를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동네예요. 자, 사단이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복음전도 안 되는 거고 교회가 없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다가 한 자매가 훈련을 받았어. 훈련을 딱 받고 나서, 그런데 딱 어떤 사건이 마침 하필이면 그때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 안 하잖아요. 귀찮은 일 우리가 할까 봐.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님이 계셨는데 시골이고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 침대로 대충 얽어서 만든 나무 침대가 썩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굴러 떨어졌죠. 굴러 떨어지니까 이 할머니의 고관절이 나갔어요. 고관절이 나갔었으니까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할머니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조카들이 있었는데 조카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여러분이랑 찾아가겠죠. 그러나 그 조카들이 안 찾아와요. 그리고 기다리죠. 뭘 기다려요? 그렇게 굶어 죽기를 기다리죠. 근데 괴로워요. 이 훈련을 받은 이 자매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기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냥 가족이 와서 해야 될 일이지 굳이 내가 그 사람을 갖다 섬겨야 될 일인가? 두 번째, 하나님, 한 번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찾아가서 그분 식사와 그분 씻는 거와 그분 대소변을 갖다가 받아내야 될 일인데, 대소변까지 받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병원 가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묘한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일이지 그분한테는요, 그분들한테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해. 첫째,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 난 죽을 때까지 그 일 못합니다. 명확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야. 성령께서, 야,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아주 장로님들도 있고 교회 집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네가 해.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싸우는 거죠. 아니, 나 못해요. 아니, 네가 해. 저 못해요. 네가 해. 계속 싸우다가 마침내 굴복을 했어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그분의 대수변 다 받아들이고 식사 수발 다 하고, 그리고 그분 다 씻겨드리고 그분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치유는 안 됐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살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저 인간 동네에서 지켜봤어요. 뭘 지켜봐요? 언제까지 할까? 그래, 너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일주일이 지나가, 한 달이 지나가, 1년이 지나가. 웬걸 그 할머니 얼굴이 점점 펴지네요. 밝아지고 있네요. 동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퍼져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가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요, 그 동네에 외국인인 제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갔다 큰일 납니다.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도 돼요? 가셔도 됩니다. 왜요? 동네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갔어요. 보통 저희가 그 당시에 갈 때는요, 언제 들어가냐면요, 깜깜할 때 그 집에 들어가요. 낮에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딱 훈련하고 깜깜할 때 한 명씩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대낮에 갔습니다. 대낮에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요, 젊은이 와봐. 네 신 예수 봐. 예수 믿어봐. 정말 당신한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저를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매님,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간증문을 갖다 좀 써서 줄 수 있냐 했더니 자매가 울어. 왜 울었을까요? 문맹이었어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나왔어요. 글을 쓸 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미안하다는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할머니를 섬김을 통해서요, 지역이 바뀌었거든요.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지역에 외국인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면접을 하고 면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일을 갖다가 한 사람이요, 그 장로들 많았습니다. 지도자들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저희 사는교회 장로님들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좀 가정교회에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한 명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문맹이라서 어디 가서 자신을 갖다가 나는 이런 사람을 내놓을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을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놀랍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뭐 어리니까, 나는 늙어서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죠? 난 내 형편 내려놓고 내 조건을 내려놓으니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했더니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지역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죽어가던 지역을 갖다가 빛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 일으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는 정리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조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수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리고 아파하고 거기서 처졌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많이 그러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앞길이 캄캄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늘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